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걸 왜 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다는 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한 건데, 저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걸까? 저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죄 때문에 그렇다 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다. 죄 때문에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유독 이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였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지 라고 하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역시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그럼 죄도 유전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주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질문의 전제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가를 두고 질문을 합니다. 최근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강사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말씀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누구는 정말로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님 재산으로 어려움 없이 참 잘 살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셔서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하고, 누구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몸을 주셔서, 그러니까 좋은 체력을 주셔서 그 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별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몸을 쓰는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사실 그런 식의 공의와 공평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단 한 번도 마르크스 방식으로, 공산주의가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가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약속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급한다는 말은 순전히 외부적인 가치나 요소들을 이유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힘 있는 사람, 그 힘이 말 그대로 육체적인 힘이거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소유, 그리고 세력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둔하고 감싼다거나, 그런데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나 등장하는 이런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종이 주인에게 대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주인도 너희가 종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1세기 로마에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인과 종 사이에는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우정도 있을 수도 없고 종은 그냥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종들을 채찍질하고 가둘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종은 당시에 사실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주인이라고 우대하지 않으시고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며 공평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은 알겠는데, 그럼 왜 성경에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왜 누구는 참 어려움 없이 잘 살고 누구는 계속 힘든 삶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걸까요? 먼저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앞에 예를 든 신분, 주인과 종, 우리는 이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균형,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들었던 예시들, 우리는 그것들을 보통 교회에서는 달란트라고들 많이 표현합니다. 타고난 환경 또는 재능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를 그 달란트가 보통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먼 곳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로 돈을 막 벌어서 5달란트를 더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그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벌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더 벌어온 종에게도 2달란트를 더 벌어온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이 벌어왔는가가 중요했다면 당연히 5달란트하고 2달란트니까 2배 이상 벌어온 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더욱 칭찬하셨을 겁니다. 야, 네가 이 중에 최고다 하면서 말입니다. 주인이 결과에 차이를 둔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우리는 처음에 누가 더 얼마나 받았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항의할 겁니다.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은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을 주십니다.
그렇게 처음에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지, 누가 더 타고난 환경이나 재능이 좋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헌신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부자들이 돈을 많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지켜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자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만약에 하나님에게 많은 금액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그 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을 불러서, 그런 부자를 불러서 그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금액이 아닌 그 과부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인가 하는 질문은 중요치 않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하셔가지고 왜 그녀에게는 2렙돈밖에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게 하셨나? 이러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2렙돈으로 더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곧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두 종은 똑같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그 마음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과 헌신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렇기에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결과까지 있다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 오늘 우리 주변에 불균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연락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이번 세례식이 있던 주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앞으로 불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시는지 한번 살펴봐라, 조사해봐라 하실 때 이 우리 성도님도 암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수술 후에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주위에는 자기가 암을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금도 받으시겠지만 사실 위로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도 기도를 받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님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로 다음 월요일에 6개월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것이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 이번 검사 결과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데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어제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 좋게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니 큰 위로가 된다면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고 있다는 걸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못 나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제 책상에 무슨 책이 놓여 있었냐면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기도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앞에 나가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받으셨는데 또 이제 기도 받으시는 중에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데 연락이 안 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만약을 대비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할 말을 구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이셨습니다. 엄청 기뻐하는 목소리로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검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로 해서 안 좋을 경우 뭐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더 독한 항암 수술을 하시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암이 지난 검사할 때 했을 때와 똑같아서, 그러니까 더 전이 되거나 하지 않으셔서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대로 계속 치료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쁜 소리로 매우 기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저 이번에 받은 격려금도 다시 감사원금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 성도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과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패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며 그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마침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없이 부요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그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가덕 비전 센터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 더 없는 영광이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